우리 복음서가 277장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277장.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에게 계실 대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지네.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새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
구원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내 삶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이거 우선 이것만 보고, 예, 이거, 세상의 유혹이 시험이 그랬죠. 273장.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헤매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은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206장입니다. (206장)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새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새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려 이 땅을 고치소서.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 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야 주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양기 더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릴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한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음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물소서. 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려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그 신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 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늪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을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물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자정하시고 임자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마다 하나님 영적인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심령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날 귀한 하나님 저녁에 저희들을 하나님 불러주시고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주의 섭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일으키는 일에 하나님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능력과 역사하심이 날마다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역사와 능력으로 인도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구원의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 귀한 시간 하나님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뜨겁게 하나님 우리의 심령의 변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의 변화되는 심령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날 귀한 저녁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예배하는 심령에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와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게 하여 주시고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 얼마나 복되고 귀한 것인지를 깨닫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와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찬양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내 영혼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내 심령의 병든 하나님 영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일하여 주옵소서. 응답의 역사를 가지고 가는, 돌아가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입술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입니다.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6절.
본문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6절입니다. 신약 성경은 155쪽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에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어디에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이 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를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을 무슨 말이냐 하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당신은 예배의 사명자이십니다. 당신은 기도의 사명자이십니다. 당신은 전도의 사명자이십니다. 당신은 선교의 사명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많은 군중들 그리고 무리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것,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는 기적을 그들이 소문을 통해서 들었기에 오늘 예루살렘은 온통 예수님을 찾기에 혈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았는데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 메시아임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로 그들이 알지 못하고 도리어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는 내용을 오늘 본문에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서 와서 무슨 일을 하고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뒤에서 수근수근 거리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해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오해 풀기가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이것도 영적인 문제에 속한 영역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오해가 쌓인다면 여러분 어떤 분들은 평생 그 오해를 짊어지고 사시는 분이 계셔요. 의혹을 가지고 또한 미움을 가지고 또한 어려움을 가지고 그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서로 미워하면서 살아가시는 분도
우리가 살면서 종종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이 우리가 예수님이 행하신 일과 또한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예수님을 평가해버리는 이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평가절하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못하는 일들이 혹시 우리들에게는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창조주이시요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분이 있고 여기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편견된 생각으로 우리의 편견으로 말미암아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혹시는 우리에게 무엇이 있는지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어디서 오는지 알지 못하리라 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또한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가진 것이 예수님께서는 자신들이 향한 이 메시아는 이런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하는 메시아는 하나님이 생각하는 메시아와는 다른 메시아를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고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미 메시아가 오셨어요. 우리가 만나야 될 그 대상,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오셨는데 그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냐고 또 내가 원하는 그 인정이 되는 그것들을 쫓아가는 이 어리석은 모습, 우상에게 절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과 지금 예수님 앞에 다른 어떤 메시아를 요구하는 그들의 모습은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영적인 문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상 앞에서 그들이 절을 하는데 그들이 그 우상 앞에서는 그렇게 엎드리면서 자신의 것들을 다 꺼내고 있다라는, 정말 우리 육신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아무런 감각도 없고 반응도 없었던 그들이 우상 앞에서 자신의 것들을 다 내어놓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가 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자연을 통해서 이 세상의 역사를 통해서 내 개인적인 삶을 통해서 증거해 본다면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요 믿으려 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 유대인들의 모습과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말씀에 서 있어야 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 신앙의 기준이 율법이었고 말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기준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고정관념, 편견에 사로잡혀서 말씀을 제껴놓고 자신의 생각하는 바, 자신이 갖고 있는 관념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님을 오해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들이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현장까지 그들이 가버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이 말씀을 붙잡는 저와 성도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대마다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떠나요. 말씀을 떠난 중세 유럽의 사회, 여러분은 어떠한 사회로 기억하십니까? 역사 시간에 어떤 사회로 들으셨습니까? 암흑기라고 합니다. 중세기를 가리켜서 암흑기라고 합니다. 유럽 전체가, 그 서양의 모든 나라들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 시대를 가리켜서 암흑기라고 합니다. 왜 암흑기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중세에는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세가 찾아오기 전에 이
카타콤에서 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 하나님의 백성들이었고 그리스도인이었지만, 그들이 이제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공인하고 나서 모든 사람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데 있어서 교황과 사제가 오직 말씀만 있고 일반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허락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영광의 빛이 가려졌다. 그리고 말씀이 묻혀졌다. 그래서 교황이 이야기하는 것, 교황이 말하는 그 말을 사제가 전달하고 사제는 그 말을 성도들에게 전달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수많은 잘못된 이야기와 그리고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이 전달되기 시작했던 그 시절을 가리켜서 암흑기라고 합니다. 믿음에 있어서 암흑기요, 영적인 암흑기였던 이 중세시대, 여러분 그런데 이 중세시대를 깨웠던 것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인쇄술이 발달하는 그 시기에 말씀이, 성경이 인쇄됨으로 말미암아 일반인들에게 읽혀지기 시작하면서 이 암흑기를 벗어난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한 사람씩 생겨났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말을 하지만 성경을 단 하루에도, 어떤 분은 1년에 한 번 읽을까 말까, 교회에 와서 성경 교독할 때만 성경을 읽는 분도 계시고 아예 집에다가 장식품으로 놔두시는 분도 계시고 성경을 등한히 여기고 읽지 않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이 영적인 삶에요 암흑기가 찾아오는 것을 오늘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암흑기가 찾아왔을 때 어떤 현상들이 있었습니까? 얼굴이 예쁘면 마녀라고 해서 마귀 사냥을 했어요. 그리고 화형을 했어요. 얼굴 예쁘다는 이유로 그냥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왜요? 말씀이 기준점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기준점에 의해서 얼굴이 예쁘면 사람들의, 남성들의 마음을 홀리기 때문에 너는 마귀다. 그래서 너는 마귀로서 죽어야 된다. 그래서 죽이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중세 시대에 일어났습니다. 어떤 신비로운 이 현상 앞에서 절을 하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그러한 일들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그 중세 시대, 오늘날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이런 생각으로, 어떤 분은 이런 생각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어렸을 때 자라면서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영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그 영향들을 다른 아이들에게, 또한 교회 또 직분자가 되어서 그것들을 윤리적인 거, 도덕적인 거, 그런 어떤 율법적인 것들을 요소들을 그렇게 강조하시는 분이 계셔요. 복음에 의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가치관에 사로잡혀서 그것들만 이루어져야 돼요. 복음이 어찌됐건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찌됐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그것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으시는 저와 성도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잖아요. 그런데 그 메시아 앞에서 그들은 어떤 반응을 일으켰습니까? 신비한 문제로 예수님 한번 만날까 쫓아다녔지만 예수님을 그들의 메시아로 모시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없고 성령의 능력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죽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나는 유대인이라. 그 유대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자신만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확신했지만 그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도리어 이 하나님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배반자여 하나님과 무관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가 말씀에 깨어있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들과 동일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준점이 무엇입니까? 말씀입니까? 그러면 말씀대로 살아내십시오. 말씀은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율법적인 잣대와 기준은 사람을 죽이는 데 쓰임받아요. 종교적인 열심은요, 내 영혼만 망치는 게 아니라 내 자녀들의 영혼까지도 짓밟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사로잡혀 있고 깨어 있으면 말씀이 내 안에 기쁨을 주시고 이 영적인 목마름이 해갈이 되지만, 이 말씀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적인 문제와 영적인 굶주림에 시달려서 메말라 갑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망가질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 세상이, 지금 이 현대 사회가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망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교회에 다니는 믿음의 형제들 중에서도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무너진 형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말씀을 붙잡지 아니함으로 영적으로 메말라 버려서, 영적으로 무너져서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존재가 되어서, 종교적인 열심은 있는데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종교적인 열심이 있는데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유대인들처럼, 또한 로마 시대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처럼 죽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성도님들,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입니다. 말씀은 우리가 소리내어, 우리가 부르짖으며 악한 마귀야 역사하지를 못해요. 이 말씀을 내가 소리내어 읽을 때 악한 사단의 역사가 멈추게 되는 거예요. 삶의 기준점을 찾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그들의 관점은 이거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이 판단하려 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만나려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판단하기를, 예수님이 왔다면 지금 여기 사내들인 회원들이, 의원들 중에서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봐라, 사내들인 공의원 중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 어떤 단 한 명의 사람도 없지 않느냐. 예수님의 말씀이 온전한 진리가 아니기에 그런 거 아니겠느냐라고 그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니고데모가 나와서 이야기하죠. 우리 율법에 어찌 이야기를 듣지도 안 하고 그 이야기를 들어보지도 아니하고 판단하는 율법의 기준점이 어디 있느냐라고 그들에게 반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인지조차도 알려 하지 않는 너희들의 자세, 너희들의 태도, 이게 문제가 있지 않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계시는데 이 말씀 앞에서 이 진리인지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말씀은 계속 선포되어집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메시지로 들려질 때 이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말씀에 관심이 없는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오늘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이겠구나. 오늘 이 강단에서 이 선포되는 이 말씀이 그냥 어떤 사람이 와서 외치는 메시지가 아니라, 사람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질 때 여러분,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강력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성령의 역사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타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은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문제가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 만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 거예요. 문둥병에 걸린 군대 장관이 나아만이 왔습니다. 그런데 문둥병을 치유를 받고 싶은데 순종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나만이 이 문둥병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없다고 우리 생각하시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능력이 나타날까요? 어떤 영향력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실까요? 악한 마귀가 우리의 삶을 통치하여서 악한 대로 흉한 길로 우리를 이끌까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미 정답을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결국 흉한 길로, 악한 길로, 죄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영혼을 구원하시는 일에 쓰임받고 또한 말씀을 읽는 일에 힘쓰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루에 10장씩 아니면 하루에 1장씩 소리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는 저와 성도님이 된다면 그걸로 저는 만족할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루에 10장씩만 말씀을 읽는다면 저는 목회 성공한 것 같아요.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 뭐 있다면 그건 것 같아요. 우리들의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접붙임을 받고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천국 백성 되게끔 만드는 것, 그것이 목회자의 책임인데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읽는다면 저의 책임은 다 된 것 같아요. 오늘 저와 성도님들이 말씀으로 살아가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신 저와 성도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치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사람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해요. 여러분, 목사인 제가요, 나이도 어리긴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보다 한참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죠. 제가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으려고 노력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어떻게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요, 여러분, 저는 사람이에요. 어느 누구도 신뢰할 만한 존재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람을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초점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할 때 우리의 구원의 빛이 비출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빙빙 도는 어리석은 자녀들, 나를 키워주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셨던 내 부모가 있는데 어리석은 자녀는 그 부모의 은혜를 기억도 못하고 옆집 아저씨한테 그렇게 친절을 베풀고
자기 부모에게는 업신여기고 호루 자식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식을 호루 자식이라고 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지금까지 은혜를 주시고 지금까지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엉뚱한 데 엎드리고 엉뚱한 데 물을 파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예수님 되셨으면 좋겠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는요, 그냥 되지 않아요. 왜요? 육신은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 삶을 집중해야 돼요. 나를 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켰던 것처럼 여러분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말씀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 모든 것이 유효기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병원에서 주사를 맞으면요, 유효기간이 있어요. 약효가 있을 때 여러분 어때요? 몸이 정상적인 몸처럼 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약효.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약효가 발휘돼요. 내가 새벽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새벽 예배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약효가, 제가 이제 계산해 봤습니다. 하루는 가요, 하루. 내가 새벽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잖아요. 약효가 하루 가요, 하루. 근데 새벽 예배 한 번 나오고 일주일 동안 예배 안 나오잖아요. 약효가 갈까요? 아니에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10장 읽잖아요. 다음에는 11장 읽어도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 날에는 13장 읽어도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약효가, 영적인 이 약효가 계속 지속되기 위해서 내가 이 영적인 삶을 계속 유지해야 됩니다. 살아내야 됩니다. 말씀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있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들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으셨고 능력을 얻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깨어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이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언가 분주하고 바쁜데 열심히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뛰고 있는데 내 안에 말씀이 없습니까? 오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고자 하는데 자신들의 병낫기만을 원하고 있습니다. 정작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부자가 되기를 원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병낫기를 원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읽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도 기울이지 않습니다. 반응하지도 않습니다. 이게 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오늘 결단합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또한 말씀을 읽는 일에 힘쓰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기를 만드사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더 큰 목소리로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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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마지막으로 큰 소리로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에게 전혀 관심도 없는 유대인들, 메시아를 수백 년 기다렸지만 결국 그 메시아가 왔을 때는 아무런 반응도 없었던 그들, 나를 지으시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그런데 정작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유대인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내 육적인 부모가 있는데 그 육적인 부모에겐 관심도 없고 전혀 상관도 없는 이웃집 아버지, 아저씨, 그 이웃집 아저씨에게 관심이 있는 우리의 모습 있다면 얼마나 불쌍한 모습이겠습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이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목적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살도록 주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 내 평생에 주야로 묵상하며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그냥 지나치게는 어떤 아저씨가 그냥 툭 던진 말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을 드리고 내 목숨을 드릴 수 있는 사랑하는 그 한 사람의 이 말이 유언처럼 다가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 생명의 언약의 말씀이 유언처럼 내 가슴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유지를 내가 목숨을 다해 지키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을 내 유지로 받들고 섬기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전혀 관심도 없는 나의 모습, 하나님, 내가 믿음이 있노라 하며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노라 하며 하나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말씀에 관심도 없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해 살아려고 노력도 안 해봤습니다. 힘써보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런 어리석은 내 모습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에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에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능력의 능력으로 하여 주시고 구원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을 읽는 일에,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일에, 순종하는 일에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소리 내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외치고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굶주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목마른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말씀대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붙드는 저와 믿음의 권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선포된 이 강단에서 선포된 이 메시지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령께서 충만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나는 저희 믿음의 건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잡았을 때 모든 어둠의 귀신과 어둠의 영과 하나님 악한 마귀의 모든 괴계가 깨끗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살려고 발버둥칠 때 우리의 육체적인 질병과 영적인 모든 질병에서 벗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삶을 바로 말씀대로 의지하고 말씀대로 사는 일인 줄 믿습니다. 매일같이 말씀을 읽고 매일같이 말씀을 묵상하며 사모하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부스러기를 먹고 마시며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은혜의 부스러기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은혜를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육체적인 질병과 영적인 질병에 하나님 모든 우리의 삶에 있어지는 모든 문제와 환경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